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해나갈 때 그때는 기도할 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그 체험을 하게 될 텐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만 기도한 후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와 기도 끝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기도하는 현실과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현실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본문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는 표현은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끌고 오거나 데리고 왔던 집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빌라도에게 넘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신문을 하고 재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지만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어서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치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이 모든 사회의 율법이니까. 그래서 그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 여부를 통치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영역인데 사회 규율을 제정하고 로마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들을 이 사네드린에서 했습니다. 사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래서 거기에는 장로들과 원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그 속에 바리새인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빌라도로 넘기기 전에 자기들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기관에서 먼저 오늘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그 재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재판은 잘못됐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부터 59절이죠.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짓 증언들을 막 하게 해서 이제 그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언들을 막 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시고 일으켰던 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거짓 증언들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요. 특별히 거기에 대표적인 예 하나가 나오는데 성전에 대한 예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떤 증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가 헐겠다.
내가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누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진짜 성전을 자기가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 그게 아니라 설령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이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의 몸을 새롭게 세우실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막 퍼지는 겁니다. 야, 예수가 우리의 성전을 다 헐고 지가 새로 3일 만에 짓겠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헐라고 그랬고 지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이게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유대 율법에 보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한 걸로 드러나면 그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언자들로 지금 동원된 사람들이 이게 잘못돼서 자기들이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책임을 피해 나가려고 지금 치열하게 서로 다툼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증언으로 쓸만한 거짓 증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예, 이해된다고 그냥 끄덕거리세요. 이렇게 먼저 긍정을 하면 이해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답답하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이제 다 그만두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짓 증언을 듣는 그 사이에도 주님은 침묵하세요. 침묵. 싸우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내가 다시 개입해서 뭔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선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기도는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다툼과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결실이 어렵다는 거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물론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언 이루셨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겠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급해져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자, 60절 6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많은 이야기가 쏟아질 때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증언들도 안 맞으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그만둬라 해놓고 예수님께 직접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자기가 왜 왔는지, 이것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다, 그건 맞아, 내가 그니라. 잘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다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딱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외에는 딱 입을 다물어요. 마지막까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끝까지 주님은 뭐 하십니까?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셨어요.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그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죠?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때 그 당시 왕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까?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올가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자, 63절 6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거기 모여있는 산해드린 회원들은 더 이상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건 뭐 그냥 현행범 아니냐? 지금 입으로 실토하고 있지 않느냐?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랴? 사형이요. 오케이, 사형. 꽝꽝꽝.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형은 유대인들이 직접 실행할 수 없었어요. 사형만큼은.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재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끝났고, 이제 빌라도로 넘어가는 일들만 남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거기 또 종들은 또 손바닥으로 막 주님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능욕과 모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을 툭 해 나가시고 모든 고통을 받아내신다. 이때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원리들을 많이 배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며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감당할 것을 결단하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은 누구죠? 사단이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막 다급하게 와가지고 기도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지. 다니엘아, 미안하다. 네가 그날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그 기도 응답되었다. 그러나 내가 달려오려고 너에게 응답하려고 달려오다가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감사하게도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움으로
내가 21일 만에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실 때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상달되어져서 영적인 많은 변화와 영적 전쟁들이 이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났을 때도 그 기도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나는 끝났지. 나는 계속 그 기도를 쪽에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전사들과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방향대로 내 삶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내 삶이 기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삶은 엉뚱하게 살아. 그럼 뭐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거짓 증언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미 결단하셨는데 다시 논쟁을 일으키실 것입니까? 능력을 받아. 그럼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막 다 쓰러뜨려요? 그러면 이미 기도하신 것과 지금 자기의 삶과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 믿고 침묵하시며 자기 이미 결정한 대로 자기의 삶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도 그 기도의 방향대로 쭉 나가주는 거예요. 그 길은 침묵하는 길밖에 없어. 더 싸워서 지금 기도 영적으로 다 끝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자신의 능력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의 변화를 살펴라. 내 삶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과 일치해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살 때에도 계속 시끄럽게 막 영화 보고 TV 보고 막 SNS 문자 보내고 막 정신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또 세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삶을 끊으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끊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한 것들을 묵상하고 되질 것을 믿으며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여러분 조정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해놓고서 삶은 엉뚱해.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사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발 기도 실컷 해놓고 지는 또 아이고 저러고 살고 있네.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 역사할 겁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는 계속 못하고 나는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은 기도의 방향으로 내 삶의 중심이 쭉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기도 후에는 뭐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침묵하라. 되도록 침묵해요. 사람들 섞어서 뭐 복잡하게 문자 보내고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중심을 그 기도 중심으로 가지고 주여 꼭 할 일을 하고 좀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쭉 간이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지 사람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은, 물론 기도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별 문제, 기도를 하면서 확신 가진 사람들은 이미 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후에는 승리를 유지해야 돼요. 알아봅시다. 승리를 유지하라. 뭐 또 내가 욕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막 또 뭐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승리했으니 이 땅에서도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자,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도의 내면의 승리가 분명하고 기도한 것이 딱 되어졌으면은, 영적으로 주 앞에 딱 결단되어졌으면은 이제 현실이 되어질 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믿고 내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주 앞에 드리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될 줄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설령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게 정말 억울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참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이제 능력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종들한테도 뺨도 맞으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왜? 이미 기도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결정했어. 그러면 삶이 전체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삶을 쭉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후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사탄만 틈타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도 모르고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조금 피곤해요? 아니죠? 아니, 피곤하면 아니죠. 오늘 예수님, 침묵하신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루 승리하시고 저녁 때 만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